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10계명, 5계명을 갖고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명령이니까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또 특별히 5계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진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정의 의미와 가정의 소중함을 이끄는 다채로운 행사도 군데군데서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정말 우리의 기본이 되는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국가와 사회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은 생명의 요람과 인생의 안식처이며 행복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떠나서는 우리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의 의미가 가정에 있습니다.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순종으로 번역된 단어의 뜻은 듣다, 경건하게 귀를 기울이다,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경건하게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마찬가지로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고 따라야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하는 척만 하고 흉내만 내는 그 형신적인 순종은 순종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손한 자세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뜻을 따라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정신으로 해야 합니까? 성경은 주 안에서, 오늘 1절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보다 크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나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보다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효도든지 사랑이든 국가에 대한 충성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순종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부모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성경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자신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지만 부모님도 역시 그렇게 뜻을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잠시 섭섭하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고 진짜 효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관습이나 전통이나 윤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정법이나 윤리나 전통보다 항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와 의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형제에 대한 사랑도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이 진실한 성도는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절대 분류할 수 없고 형제를 절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효도의 문제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배운 사람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정말 불가사의한 현상이요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학문적으로 아무리 체계화된 도덕과 윤리를 논하고 아무리 이성과 양심을 자랑해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바탕이 잘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모든 인간의 마음에 주신 자연법인 것입니다. 문명과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개인이나 저 아마존의 밀림의 원시인들도 그들의 부모에게는 항상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 마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라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으로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순종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제는 부모 공경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것은 상가, 예를 차려 높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높이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 앞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비판하고 무시한 은행은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항상 신앙과 인생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보고 배우면서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 앞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무시하게 되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보게 되면 바로 부모님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흔히 부모님의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파렴치한 인간은 자신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는 거꾸로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인간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효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늙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효도를 강조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또 엄마 아빠는 형제간에 우애하지 않으면서도 자식들 간에는 형제간에 사랑하고 우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은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몸소 행동으로 부모 공경과 형제 사랑의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동시에 교사와 스승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
부모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역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 속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표현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랑과 존경과 같은 모든 의무들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말씀 속에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모든 선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자녀들로부터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은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인과 인생의 연장자까지도 공경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센 머리는 머리가 하얀 백발 노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을 무시한다는 것은 노인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노인에게는 갑절로 또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노인들의 여성과 노인이 외롭지 않고 절대 설설하지 않도록 더 잘 보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잘 돌봐주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과 장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읽으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범사가 잘됩니다. 또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제5계명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경해야 장수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영육간의 복을 받고 장수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효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첫째 조건이 바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의 의무입니다. 자녀들의 순종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부모 공경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으로는 자녀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시고 위탁하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방식만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자녀의 교육과 양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철학이라든지 생각을 강요하게 되면 과연 그 자녀 교육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아버지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정말 자중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아비들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화를 잘 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바울사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천성적으로 인자하고 인내심이 많습니다만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경학자인 벵겔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병편은 낙담이며 끊임없이 퍼붓는 비난과 책망과 지나치게 엄격한 훈련 때문에 오는 실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급한, 성격이 급한 아버지의 호통과 폭언과 멸시는 바로 자녀들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버지들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는 채찍과 칭찬 그리고 엄격함과 사랑이 항상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사랑과 지나친 엄격함은 자녀 교육에서 꼭 피해야 할 양극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육은 항상 부드러움과 엄격함, 사랑과 채찍 이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버릇이 없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육을 너무 엄격하게 하게 되면 아이들의 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죽게 되면 사고력과 창의성이 떨어지고 피동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채찍 이 두 가지가 항상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지나치게 엄격했다고 합니다. 소년 시절을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지낸 루터는 훗날 성인이 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그러나 채찍 옆에는 항상 사과를 놓아두었다가 자녀들이 자랄 때는 그 사과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큰 실수를 했을 때는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실수를 하면 본인 자신이 잘못을 먼저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마음의 고통으로 이미 죗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반면에 작은 실수는 매우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실수는 잘못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잘못이 아니라 작은 실수, 그릇된 습관이 반복해서 바로 문제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로 요약하면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입니다.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은 둘 다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10자녀를 기르지만 10자녀는 부모 하나를 모시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또 자식 농사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고 합니다.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토대 위에서 자란 자녀들은 쉽게 타락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적은 것입니다. 가정은 바로 효를 가리키는 학교인 것입니다. 효자 가문에서 효자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통해 효도를 보고 배운 자녀가 바로 효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노인들이 어른 대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부모 공경, 자녀 교육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슴에 새겨놓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조건으로는
부모 공경에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항상 주 안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조건으로 자녀를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인간의 철학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서 이 땅에서 가정천국을 이루시고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서 정말 이 땅에 누구도 부러워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아버지여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배워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